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여러분에게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들을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균열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늙지 않고 언제나 젊게 살고 싶지만 누구나 시간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노화 때문에 겪는 변화는 비단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도 퇴화하기 때문에 정신적 능력도 함께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얻은 질환 중에 가장 슬픈 것이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곁을 지키는 가족도 힘들고 슬프니까요. 여러분에는 이런 치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생로병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월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의 질서에 따라 이 세상에서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과 고난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으로 사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 중에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를 극복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돈을 셀 수 없이 많은 부자들이 고향을 떠나 노후를 보내는 선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이곳은 청정도시로 소음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최고의 주거 환경과 지상 낙원으로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도시랍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치매 발생률이 가장 높대요. 한국의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가 이 도시를 방문해서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첫째,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셋째로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도시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용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다시 문제가 있고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새장 속에 새처럼 나약하게 사는 것보다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방법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밸리보다 더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투성인 것이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말씀과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 한 고난 속에서 승리해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는 장자의 권세가 있어요. 장자의 권세는 천국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고난 많은 세상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언제나 명백한 진리인 말씀, 특별히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정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상수 목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보너스로 드립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고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혼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걸리는지 지금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최고의 예방, 오늘 여러분들이 이쁘니까 보너스를 드려야 합니다. 치매의 가장 큰 예방은 무엇일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 치매 없을 겁니다. 아멘.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 예배를 성공하세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꽃이 잘 피워줘야 열매가 좋은 법입니다. 신앙의 꽃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꽃을 잘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런 분 가운데 최고의 인물을 하나 소개하려면 오늘 주인공 되는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의 개종이란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 가장 탁월한 인물을 들으려면 사울일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 됩니다만 사울이 기록한 성경이 서신서 13권이 히브리서까지 넣는다면 14권.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있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사울의 개종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제일 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그 다음은 사울의 개종일 것입니다. 사울의 개종의 사건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만큼이나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따라해보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대교에 있던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이름을 바꿔 바울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개종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개종이 나에게도 무척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계속 강론합니다. 강론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기억하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약속 몇 가지? 예, 첫째,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보내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 성령 보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꼭 마음속에 담으시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복음의 증인이지요. 예수님은 복음이시지요.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지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권능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순서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사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6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7장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베드로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계획대로시지요.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이 이루시지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으면 유대로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최고 좋거든요. 살기가 안 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가 박해되지요.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죠. 아멘.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엄청 박해를 살라고, 그때는 살라고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아니에요. 살라고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유대에도 흩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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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흩어지게 하는 저기는 성도들,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들은 사도들만이 아니고 집사만이 아니고 믿는 성도는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는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누구를 보냅니까? 빌립 집사를 보내요.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같이 초대교회 안수 집사 되었으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는데 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요. 그렇지요?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대가 일어서고, 그러니까 빌립이 엄청 뜬 거예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 마술은 속이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일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마술사에게 딱 붙잡혀 있는데 빌립 집사를 보니까 능력이 더 커. 할렐루야. 네. 빌립 집사에게 훅 따라가요. 그래서 이 마술사도 빌립이 말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을 때 같이 세례받았는데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받은지 모르겠다.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술사 시몬은
가짜였다는 것이 들통났어요.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도 가짜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 빌립을 따르면 빌립이 갖고 있는 능력을 돈으로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지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요. 가짜는 자랑해도 복음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빌립을 인도해서 광야로 보내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듣고 구원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세례를 베풀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복음은 사마리아만 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이방인도 품는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저 함족인 저주받은 그들도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맛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은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그들은 잘 모르는데 그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의 계정이 딱 등장해요.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현장에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스데반 집사는 그 순교의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을 이 사울에게 보여주었는데 개정 전까지만 해도 왜 저렇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를 몰랐어요. 그런데 개정하고 난 이후에는 알아요. 자, 오늘 사울의 개정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기다리게 하여 여전히 의롭다 살기가 분명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세 번째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사울입니다. 뜻은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바울입니다. 작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 구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큰 자가 작아졌어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터키입니다. 그 자신은 그 도시의 자유민이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터키도 그 식민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지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 사울은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다소에서 교육받았고 또 아덴에서도 잠깐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신학과 유대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말레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이분은 대부거든요. 율법의 대부입니다.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제자가 돼요.
바울은 비범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공업, 그 천막자하는 기술도 배웠는데 그것은 학자가 되고자 하는 유대인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손수 떨어지면 돈을 벌어서 학자가 되려면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복음은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 예수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야. 그리고 스데반 기사를 죽일 때 공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적으로 죽여도 된다. 합법적으로 결론을 냈어.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자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인데 잡멸을 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다들. 이것이 유대교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버리니까 아마 다메섹으로 이 믿는 자가 흩어져 회당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아마 들렸던 것 같지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런데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이 제사장이거든. 대제사장의 공문은 그 믿는 자를 포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영장입니다. 그것을 받아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으로부터도 아주 인정받는 유능한 청년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데 사람을 쓰시는 데는 무식한 베드로 등등도 쓰시지만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배움이 있고 청망한 인물도 사용하려고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일어난 기적을 경험해요. 그게 3절 이하부터 19절까지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믿는 자가 바보, 이단 그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실실하게 다메섹 그 도성에 가까이 갔는데 빛을 쫙 만나는 거예요. 딱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이 빛이 둘로, 그런데 이 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그 서신서에서 보면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만나줄 때 그 권위 앞에 압도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위협과 살기가 당당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도 듣기 전에 딱 나타나니까 무릎을 딱 꿇는다.
놀라운 일이지요. 부활의 권세는 큰 권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사울이 살기 등등하고 위험이 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해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말할 때 나는 비방자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나쁜 놈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만나준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는 온배가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 소리를 들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듣습니다. 2번씩이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럴 때 음성의 내용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예수님은 사도 바울 이전에 부활해서 성천에 가셨어. 그런데 교회를 장렬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자기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의 박해는 예수님 박해구나. 믿는 성도의 핍박은 예수님 핍박이구나. 동일하게 주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몸입니다. 네. 교회를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를 서로 인정하며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는 것이지요. 빛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소리까지 들려 2번이나 차고하지 않도록 이름까지 부르더니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리 알고 죽였는데, 예수를 자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죽일 때 옷을 내가 붙들고 있는 현장범이었는데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노니라 하시니, 소명을 하시더니 바로 사명까지. 자세한 것은 아나니아에게 가서 듣도록 하되 벌써 내가 너를 쓰려고 소명한다. 너는 가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군대에서 이 소명과 사명을 받았거든요. 군대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 나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하나님 살아있는지 죽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병 먼저 고쳐주시오. 그러면 주님 잘 믿을까요?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하소관 내무반장으로 있을 때 하우생들을 교회 못 가게 핍박하고 조인트 가고 알밤 주고, 이것이 막 부끄러운지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 너무 창피했어. 그런데 이 바울의 개종을 통하여 사울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핍박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했던 사울도 쓰려고 개종을 시키는데, 할렐루야,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주님이 쓰시는 귀한 버릇이 된다. 이런 다메섹의 현장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런 현장의 경험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라.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기도 중에 있는데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만나고 눈이 실명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에요. 얼마나 광채가 영광스러운지 죄인이 보면 죽어요.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육안의 눈이 실명되었어. 3일 동안 앞이 보이지를 않아. 금식에 들어가잖아요. 응? 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라. 근데 이 사울과 같은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런 체험은 사울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현장 체험을 나에게 주시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일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제목이 있어.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애정하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신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보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 나를 감사하는데 아무튼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아나니아야, 너 아무 집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금식기도 하는 중이다. 가서 안수해 주거라. 예? 주님,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러고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저 예루살렘의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나니아도 떨고 있는 것이거든. 다메섹에 있어요. 순수하게 다메섹에 있는 교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평신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네. 이 귀한 바울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쓰십니다. 그리고 결국 만나서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딱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장멸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폭행하려고 했던 사울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고 새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되어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이 대목을 꼭 알기 위해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택한 그릇이다 해놓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몰라도 고난이 그러지 않고서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은 필수였지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여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뭉쳐갖고 베드로를 박해하고 사도 요한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결국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시켜버리고, 그런데 이방 땅에 가면 얼마나 핍박이 더 심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핍박이 필수다.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저희 것이라. 여러분도 이 바울의 개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받았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요. 어차피 예수를 전하면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도 이 빛을 만나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워 있는 분이 계시면 교회에 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명진 집사님은 잘하셨어요. 저 우리 권사님 오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면 여러분 영상 예배 갖고는 잘 안 돼요. 현장 예배를 드리고 해야 돼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임시 방편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현장에서 목사님을 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냥 이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19절 읽읍시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라. 여기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3일 금식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먹어야죠. 금식하고 난 이후에는 먹어야죠. 물어봅시다.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주었습니까? 주님 만나서 금식기도 했습니까? 금식기도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능력이, 기적이 임한 것보다는 여러분,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면 기적을 경험해요.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금식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금식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아무튼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나중에 또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할 때는 조금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죠. 금식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땅 주어서 건축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되리라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웬걸? 금식 기도했다고 잘 되든?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 뿐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뭘 했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저를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그 대목을 읽고 마칩시다. 우리 디모데 전서, 이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가를 고백하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천성되어 여겨 내게 주권을 맡기십니다. 내가 전에는 이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다른 사람이 하늘만 이만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글쓰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 맡은 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짐입니까? 예, 짐이지요. 그 짐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오래 참아주셔서 긍휼을 입혀 예수님이 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경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들고 핍박이 와도 은혜가 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파도가 높은 것만큼 은혜는 더 커버리거든.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고난보다 언제나 커요. 은혜가 언제나 크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빠져 있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